마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귀신 불러서 구술하고 기룡 화복 점치는 양복 입은 목사무당 아니냐고요? 요즘 같은 첨단과학 시대에 마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에게 마귀는 여전히 호기심의 대상이고 마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에 사람들은 뭔가 개운치 않은 모양입니다. 시중에 나가보면요, 마귀와 관련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 또 마귀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별의별 동영상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한껏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이 마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나 호기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공상과학 소설, 심리학 등을 토대로 해서 구성한 이야기이거나 개인적인 경험 또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구마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머리에 뿔이 달려 있다든지 이빨은 드라큘라와 같이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 가지고 있으면서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꼬리 달린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나 기도 중에 때로 몰려오는 마귀를 보았는데 예수 피로 방언 기도로 물리쳤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게 마귀인지 정신병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마귀 쫓아내는 구마 전문가라고 하면서 구마 시범을 보이는 사람의 동영상도 많이 보았죠. 마귀를 보았다, 마귀의 모양은 이렇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귀 들린 것과 정신병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거나 구마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마귀 내쫓는 방법을 가르칠 생각도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야고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취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야고보는 마귀와 대항하고 적대시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아무나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적할 이유도 필요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마귀는 하는 그 짓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감지하는 그 사람에게나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은 마귀 자식이란 말인데요. 그렇다면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아비로 둔 자식 역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왜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듣기조차 거북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제발 그 거짓말 좀 그만해, 그런 충고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회방을 놓는 유대인들이 미워서 독설을 퍼붓고 악담을 쏟아낸 것은 아닐까요? 둘 다 아니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 곧 마귀가 했던 그 거짓말을 받아먹은 사람의 실상을 언급한 것이고요.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과 제사,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했잖아요. 거짓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태도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영락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허락하셨건만,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정당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죠.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거짓된 존재가 되었는데 그들은 율법과 제사 또 성전을 자신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했을까요?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속물은 죄인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유대인들,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들에겐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한 이 대상은 다름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조상적부터 대대로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물을 정성껏 바치고 성전을 목숨처럼 떠받들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고 신앙하게 된 자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는 행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신앙으로 노선을 갈아탄 자들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들을 향해서 마귀와 대항하고 적대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표적이 다름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주특기는 뭘까요? 네, 이간질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았잖아요. 그와 동일한 수법으로 마귀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고 신앙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꿰어서 은혜의 관계를 끊어내고 갈라서게 하려는 이간질, 그 수작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예수를 신앙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고 또 생계가 막막해진 데다가 배교자라는 딱지까지 붙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의 고통은 주님이 속히 오시면 재림하게 되면 해결되고 종료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기약 없이 흘러만 가자 마음의 의심과 동요가 일어날 밖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신앙도 중요하고 좋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성껏 짐을 바치고 성전을 떠받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열심히 행위를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이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과 동요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또 개중에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 지키고 제사 제물 정성껏 준비하자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뱀, 곧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정성껏 힘을 다해서 헌신, 충성, 봉사함으로 그에 따르는 결과까지 나의 것으로 확보하라는 달콤한 유혹이죠. 바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는 그 고백, 그 신앙을 의심하거나 그 믿음에서 동요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 되신 예수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신앙적 권면이며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율법 종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동일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귀는 살아있고 오늘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 참 바쁘죠. 마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의심과 동요를 부채질하면서 은혜의 관계에서 갈라서게 하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나 마귀라고 이렇게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다가오거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 신학자, 목사, 선교사라는 거룩한 탈을 쓰고 접근하기도 하고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가오기도 하죠. 광명한 천사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마귀, 그건 다름 아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의 소리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왜 집안 꼴은 엉망일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충분할까? 혹시 내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여야 온전한 믿음이지 않을까? 이와 같이 안팎의 그 거짓 소리에 야고보는 타협이나 중재안을 일체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장은 참으로 단호하기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와 맞짱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 그 신앙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 변개할 수 없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